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고 또 야훼께서 취하여 가셨으니 야훼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야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데 특별히 욥의 고난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근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은혜를 주시듯이 아마도 모세 시대의 의인이신 이 욥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오늘도 끼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극심한 아주 심한 고난 속에서도 야훼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욥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된 유대인 히브리인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야훼의 은혜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곳 저곳에서 선택하여 야훼를 참신으로 예배하는 은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기에 그가 사는 그 도시국가에서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지혜로우며 또 자비로워서 많은 사람들을 고아들과 과부들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성한 7 아들과 장성한 3 딸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생일 때 자기 집에 나머지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잔치를 벌일 때에도 그 다음날 일찍이 욥은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혹시 기뻐하는 가운데도 야훼께 불경의 죄를 지었을까를 대신하여 대신 희생 제사와 하나님 앞에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였던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 가면은 야훼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더라도 모세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때에는 에스겔에게도 노아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에스겔의 당대에 같이 포로로 와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벌내리더라도 이 의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만 용서를 받는다고 하여서 구약시대에 야훼께서 직접 의롭다고 칭찬한 몇 사람 되지 않는 중에 욥이 들어갑니다. 욥의 1장의 19절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욥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과 욥의 가족 생활을 통하여서 사탄과 명예로운 대결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이 야훼의 허락이 있었으니까 감히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야훼께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떳떳하게 자랑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공부를 한 적이 있듯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나사로가 살았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은 어쩌면 욥의 고통보다도 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고통이었다고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사로와 같은 인내의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과 마음을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죽고 나서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였던 그 마음, 욥은 과연 어떻게 인내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야훼를 송축하였는지 오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온다, 그 말이 제자란 단어의 뜻입니다. 학생이란 단어와는 다릅니다. 선생이면 학생입니다. 그러나 레바이가 되면은 제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레바이와 제자는 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같이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바이가 앞서가면은 그 뒤를 따라서 레바이의 언행심사를 그대로 배우는 때 그 사람은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를 배경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재산도, 마지막으로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다가 그 끝에 와서 죽기 전에 신앙이 가장 고상해지고 거룩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자의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선결, 프리컨디션, 이거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 목자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불경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례주는 자리에까지는 선교사와 목자라더라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참된 죄자의 자리에 이 욥이 있는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야훼를 송축하는가 안 하는가는 제자의 기본이 된 사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학교에 들어왔으니 그 포기한 것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가 야훼를 감사하고 송축하는 일에 그만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루 사이에 4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그 많은 육축들이 두 강도떼가 각각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종들까지 죽여가면서 모든 육축을 다 가져가 버렸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머지 있던 재산의 육축을 다 불태워 종들까지 죽여버렸고, 마지막으로는 토르네도와 같은 용건풍이 불어와서 사막에서, 그날도
아들 집에서 나머지 9남매들이 모여서 잔치하는데 집을 무너뜨려서 그 10남매를 다 죽여버리는 4가지 끔찍한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 19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이 한 행동을 오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욥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먼저 이 2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일 먼저 욥은 자기의 마음속에 평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으니 일어났다. 일어나서 한 일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야훼 앞에서 굉장히 슬프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내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지를 야훼 앞에 숨기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평 한마디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야훼께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불평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예배한다는 이 동사가 무릎을 꿇어서 하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린 것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에 엎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서 한 행동과 엎어져서 한 행동, 이 2가지 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땅에 엎어졌다. 야훼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건 속으로 기분 나쁘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야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야훼 앞에서 제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고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가 이제는 무릎을 꿇어서 일어나서 무릎 꿇은 자세로 하는 예배 동사가 예배하다는 동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자기 육체까지 야훼께서 자기의 모든 것이란 것을 이미 마음속에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불평불만 한마디도 없이 이 사람의 행동은 야훼 앞에 저는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으니 야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 그대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훼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선결 조건이 이미 다 자기에게서 결정이 나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들, 딸들이나 재산에 자기 생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평불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제자 되기 전에 자기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러한 정신을 고린도전서 7장에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아내 없는 자들 같이 살고, 슬퍼서 우는 사람들은 마치 울지 않는 것처럼 살고, 겉으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치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 같이 살고, 물건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는 물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고, 이 세상의 물건을 혹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마치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거기에서 마음이 자기의 감정이 뺏기는 일을 막아버려라. 왜? 31절에 이 세상의 모습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성령께서 이미 욥에게 이러한 인내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모습을 다 허락하셔서 성숙의 길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첫 번째,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 왕도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더한 것을 마음껏 야훼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뱃속의 어린애는 자기의 도움으로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살게 되었으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도와주는 도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게 벌거벗어서 와서 벌거벗어서 돌아간다. 그러니 나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셔서 한 것으로 나는 잠깐 사는 동안에 그 도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훼께서 주셨고 야훼께서 가져가셨다. 야훼가 나에게 사는 동안에 주신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나의 생명도, 지금 슬퍼하는 나의 아내도, 이미 죽어버린 나의 10 자녀들도, 그리고 다 빼앗긴 모든 육축들도, 나의 노예들도 전부가 다 원래 야훼가 주인입니다를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시간이 되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시편 기자는 94편에 12절에 오히려 제자 되기 전에 포기한 모든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할 때는 오히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징벌을 내가 당하며 그를 통하여 당신의 법으로 교훈을 받아서 저는 복받았습니다. 94편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실된 사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만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나 의식을 잃고 잠들 때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가장 기본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라는 참 이름이 불린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것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에 따라 주셨던 선물인데, 선물을 그 사이에 즐겼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넘치고 감사하다고, 그러니 그 선물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난일 것 같아도 나는 야훼 교훈을 다시 배우니까, 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그 인간관계나 가진 모든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야훼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게 복받은 게 아니냐.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은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야훼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야훼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이다. 히브리 말에 우리가 야훼를 찬양한다는 단어가 7가지나 있습니다. 7단어가 다 뜻은 찬양한다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익숙한 단어가 모슬렘들이 자살 폭동을 일으키고 죽기 전에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카. 알라가 복을,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그 바락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야훼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이다.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는 God bless you 그럽니다. 그건 상대방이 하나님 복이 온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I bless you God.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 표현은 bless God입니다. I bless God. 지금 그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뽑은 마지막 결정적인 욥의 모습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야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시편 95편의 6절에 가면은 바로 이 단어가 그대로 표현이 된 게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몸을 굽혀서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 동사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송축을 받으실지이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 말은 야훼 이름을 제가 I bless your name 어떻게 무릎을 꿇어서 손을 뻗어서 예배합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I bless you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복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은 야훼를 찬양하는 예배를 합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역을 송축합니다 한 겁니다. 야훼 이름을 송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어서 야훼 이름을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은 다 선하신 그리고 완벽하고 의로우신 뜻에 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훼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따라 나에게 이루어진 거, 야훼께서 당신의 가장 의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이건 나에게 내가 죽음 후에 내 눈 밖에서 나의 구원자를 보리라. 욥기 19장에 이분이 선포했던 바로 그겁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 나의 영원한 삶에 도움이 되니까 일어났으니까
그 일을 일으키신 야훼 선하신 인자하신 그 뜻 경륜을 제가 무릎을 꿇고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10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수많은 재산을 주셨고 수많은 노예들을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하셨고 건강을 허락하셨고 평강 가운데 야훼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이 삶 자체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왔던 선물들로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감사를 야훼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욥은 잡히시는 날 저녁에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이니 할 수만 있다면 지옥의 이 형벌이 죄가 없는 내가 아버지와 끊어지는 캄캄한 지옥의 형벌이 나를 비껴갈 수가 있다면 원하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그 기도. 왜?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수많은 자기의 동생들을 건져주시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니 거기에 제가 순종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욥이 닮았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욥과 같은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어서 삶 자체가 그리고 행동 자체가 야훼 이름을 저희들이 높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극심한 곤란이 오더라도 그것은 제자되기 전에 이루어진 문제였더니 이제는 오히려 다시 야훼께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되새겨 주시는 일로 야훼 교훈을 배우고 야훼 송축하며 복된 사람을 선포합니다 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품어주셨으니 그 일을 몸소 지옥의 체험을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송하며 그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지극하신 자비하심을 찬송하며 그 일을 우리에게 와 깨닫고 끝까지 약속하며 하나님 만날 때까지 붙들어 주실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목숨까지도 아버지께서 잠시 동안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